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음의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한평생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시편 103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송축한다라는 단어예요. 7번 나오는데 1절, 2절에 3번 나오고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2절까지에 4번 나옵니다. 이 송축한다는 시브리어 발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엎드려 경배하다, 꿇어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쓰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보다 높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송축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을 Praise the Lord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은 그저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엎드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것이죠. 찬송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또 감사와 찬송은 은혜를 여는 문이기도 하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 감정의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면 찬송한다면 어지간한 병에서 노역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03편 본문은요,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또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오늘도 3가지 말씀으로 나눠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찬송하는 이유. 세 번째는 은혜를 감탄하라. 이 3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면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의여라, 여호와를 송축해야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또 어떤 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온 마음 다해서 합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주셔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서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그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또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따뜻하고 또
부드럽고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신앙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했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찬송이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기쁜 일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절대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하죠. 집에서 나왔는데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건망증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예요? 건망증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건망증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에 뇌에서 기억이란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오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건망증이라고 말해요. 치매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삶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창고에 들어있질 않는 거예요. 가령 누구를 언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언제였더라 그 시간이?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 언제지? 그걸 잘 기억 못하는 것은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면 치매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는 것은 은혜에 대한 건망증이죠. 건망증.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 너희를 구원한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틈타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내 영혼이 알게 모르게 타락해 가는 거죠. 부패하고 내 삶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뇌는 신비하게도 내가 원하는 기억은 강화시킨대요. 그런데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불리한 기억은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조작하는 거죠. 기억을 조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은혜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인생은요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의 유년 시절 8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부모는요 막내인 다윗 자기를 잘 기억해 주지 않아요. 잘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뭐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도피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다윗의 위대함을 알고 따라붙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 상처 입은 자, 뭔가 삶에 상처가 있고 삶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어요. 궁궐을 내주고 쫓겨가죠. 그런가 하면 큰아들, 그의 몸으로 낳은 큰아들 암놈이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압살롬이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들을 경험하죠.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런 불행한 기억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다윗은요 그가 시를 쓴다면 애통의 시, 또 비탄의 시, 그런 고통의 시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입니까?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인해서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린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3절에서 5절 사이에 5가지를 말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를 쓰면서 5가지를 붙들고 기억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요, 주님의 용서가 놀라운 것은 가리지 아니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죄인지 아닌지, 용서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사하심은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하신다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의 사하심이 완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한 죄사함의 은총은 완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은혜의 결과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때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 저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 꽤 커 보이는 죄, 꽤 심각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품었죠. 밧세바는 다윗의 수하 있는 장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그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이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대적과 싸우는 전쟁터 맨 앞자리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요, 때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내게 주어지는 은혜는 과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는 내게 과분하다. 내 아내는 내게 과분하다. 내 자녀들은 내게 과분하다. 내게 주어진 이 교회는 과분하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어떤 여인이 붙잡혔어요. 돌을 들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미 용서했다 그 말이죠.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결론은 찬송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멘. 찬송할 이유 두 번째, 그것은 치유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는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안 아픈 것, 또 하나는 안 죽는 것. 그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아프게 되어 있고요, 또 삶의 끝에는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인 것이죠. 젊어서는요, 어디가 아픈가를 금방 알아요. 또 어디 아픈데 금방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아픈 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아프다는 것을 열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프고 병들어 죽는 존재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인간관계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요, 아프다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내가 아플 때는 이 아픔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픈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아픈 부분을, 그 아픔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 세 번째는 보호의 은혜.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래서 이 파멸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죠. 화살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손가락 몇 개 꼽을 수 있는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찬송해야 되죠?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짧지만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숨쉬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은혜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은혜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보호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 찬송의 이유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봉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인자라고 말해요. 헤세드. 긍휼은 뭐냐면은, 긍휼은 히브리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자궁에 생명이 이렇게 착상이 돼요. 태아가 생기게 되면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출산한 이후 길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수고, 모든 희생,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긍휼이라 그래요. 부모의 사랑에는 긍휼이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나무라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매를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한두 대 매를 때리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매를 스톱하게 돼요. 어느 순간이냐면 고치라고, 돌이키라고 말로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건데, 아이가 맞다가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런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때리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맞아서 아프냐? 내가 미워서 너를 때리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당연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기시는 라함, 그 긍휼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또 한 가지가 14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아신다, 먼지라, 이 말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이라는 것을,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많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의지도 박약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찬송할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는 만족의 은혜. 5절에 기록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으로, 내 의보다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래서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요, 독수리 이야기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청춘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말해요. 너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독수리와 일반 새가 어떻게 다르냐? 일반 작은 새들은요, 날아갈 필요가 있을 때 날개를 막 끊임없이 하면서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지고 쉽게 힘들어하고 그냥 다시 나뭇가지나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심생이 또 날고, 그것이 일반 새의 모습인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것이 필요하면 날갯질을 해서 창공을 올라가죠. 2000m 이상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올라간 높이 그 밑에 구름이 깔리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기류를 타죠. 그래서 더 이상 날갯짓을 하지 않냐고 날개를 펴가지고 바람을 타는 거예요.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장 먼 비행을 하는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새들은 시간이 가면 이게 늙어지고 그러다가 약해지고 죽지 않습니까? 독수리도 죽긴 죽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자기의 날개 깃털을 빼서 새로운 깃털이 나게 하는 특별한 새예요. 부리를 바위에 쪼아가지고 낡은 부리를 깨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합니다. 죽기까지 몇 번을 새 깃털로, 새 부리로,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해서 그 하늘을 나는 그런 활공하는 새가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요? 독수리같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사는 동안에 여러 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진 자리 일어나도록 다시 새 힘을 얻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바람에 휘둘려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큰 바람에도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 은혜, 그 출발은요 부정적인 거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는 부정적인 거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질병은 부정적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로 힘들어 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전체 맥락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게 시편 103편 끝나는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제목을 은혜를 감탄하라, 하나님을 감탄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격이 없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채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분인데 그가 천지 만물만 만드시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스리신다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탄하는 거예요. 좀 놀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놀람이 없는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없음을 아는 데서 우리의 행복은 비롯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고자 하는 의지다. 놀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 않는다.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어서 멀리 다녀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휴게소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젊은 교인들은요, 와 하고 감격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은 내가 냈지만, 아이스크림 내가 사지만은 그 감격하는 모습이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60대 이상 넘어가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 사주고 싶지 않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은요 우리에게 감격을 가져와요. 와 이게 있어요. 와 피라미난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요, 엄청난 계곡인데 그걸 다 돌아보려면 경비행기를 타야 돼요. 저는 이제 승용차로 돌고 이렇게 버스로 돌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들에게는 와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거든요. 이제 거기 배 타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와 감격한 사람이 이과수 폭포를 보고 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라더라.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명절 때에 이제 조카 그의 딸, 그러니까 여동생의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12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벌써 애를 낳는 거 아닌데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애들이 크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때로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주하고는 안 싸운대요. 그래서 그냥 아들을 낳지 않고 바로 손주를 낳고 싶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의 반응, 하나님께 찬송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고통도 많았지만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송축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찬송이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에서는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21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송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느 부분에 이 감동이 되냐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길래 나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냐 그 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대신 빚 갚아주고 대신 병 들어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생각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어렵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찬송입니다. 어려울 때에 찬송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성도예요. 찬송을 놓치면 일어날 길이 없는 거죠. 편안한 가운데 찬송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고 격려하죠. 의열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삶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